하나님 앞에 수요일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 넘치고 솟치도록 흐르도록 충만히 역사하시며 그 말씀 따라 은혜 따라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경쟁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역대상 8장 29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돌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가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옅과 시므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파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호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이니라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쓰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고도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디모데전서로 들어갈까요? 부터 14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4절까지 같이 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42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편지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중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세 군데로 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말씀 부분을 쭉 훑어보면서 예수와 동행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으면서 핵심적인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많은 저희들이 믿지 않고 부활 전에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허망하고 모든 것 기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다들 아주 그냥 낙심천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혐오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침이었죠. 그죠? 일요일날 아침 금요일날부터 일요일날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부 다 아주 허탈해서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슬픈 3일을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들도 뭐예요? 보니까 슬프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과 관계성이 굉장히 원만하고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그분의 말을 믿고 따르며 추종했었으며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그 어떤 메시아 관점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일단은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의심 안 하고 따랐던 그런 적인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슬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프다.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핵심을 찌르는데 믿음이 없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이 풀어주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며 어떠한 일을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뭘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한다면서 따랐느냐?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영과 육으로 됐어요. 그분도 우리 사람처럼 그분은 말씀으로 완성되어진 생명체의 육체가 씌워지신 그런 분이에요. 인성 안에 신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져서 사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 되시는 그 생명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자신이 스스로 이 땅으로 인간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은 똑같이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람으로서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다라고 막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영생을 얻는 이것을 바라면서 그 예수 메시아를 쫓아다닌 이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말씀답게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에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공부를 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너희 안에 채웠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역대상 8장 29절로 40절까지를 읽었지만 거기 보면 우리 사람들의 혈류를 통해서 계속 계보를 이어가며 인류가 탄생하고 죽고 하면서 이 인류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모든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보를 타고 왔고 다윗의 계보로 이렇게 해서 타고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하고 길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으로 내가 온 건 사실이지만 나는 누구냐? 말씀으로 계신 생명체 자체가 육신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도 무엇 때문에 왔느냐?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부활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지식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확실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지금 슬프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암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선지자들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고 말씀의 그 무심으로 인하여서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성경을 풀어주면서 설명해 줄 때, 그때에 지금 누구죠?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요. 어떤 특징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부터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쏟아져 나와 그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성령의 적심, 성령의 흐름,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솟구쳐 나오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저기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받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참지식으로 확실하게 내 안에 쌓았으면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과 내가 그 말씀으로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동행의 삶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무지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켜서, 그죠?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켜서 변질되어진 그 인간의 지식으로 변질시킨 그 지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게 된다 말이죠. 같은 마음으로서 뜻을 같이 이렇게 품었을 때, 생각,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을 갖다가 하는 그 자체가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하면 일치적인 생각이 이루어지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막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뜻이 일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뜻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일치되어진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언어의 표현이 있고 행동의 표현이 있어요. 그쵸? 언어도 일치가 되어져야 되고 행동도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같이 일사불란으로 일치가 되어서 같이 한결같게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과 같이 동행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 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그 말씀과 합하여서 그 일치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내 지식, 내 생각, 이것을 가미시켜서 변질되어진 그 말씀의 지식으로 만들어 갖고 내가 어떤 편견을 해서
내 복음을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그거 내가 복음이라고 사람들 표현할 때. 근데 그 내가 복음이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걸로 변질시켜서 내 지식을 내 가치관을 만들어서 정립을 해 놓으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5절 6절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 쉽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 이해됩니까? 우리 세상에 다단계 계속 뭐라고 합니까? 다단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변질해서 자기들의 사업을 구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갖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비전을 줘서 내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그걸 장사를 시키고 했던 그 한때 엄청난 저기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다단계가 막 성행을 해요. 그 다단계 사업, 그게 대표예요, 대표. 그런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진리를 팔아먹는, 결국에 이런 짓을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큰 진리를 고수하면서 온전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그냥 일치 단결해서 연합해서 그냥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참 믿음을 가지고서 천성을 문을 열고 입성하는 데까지 시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올 텐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너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냥 막 우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 주물럭주물럭 해서 성령 마음대로 우리를 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 그냥 평안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밥 먹는 거요. 밥을 먹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아무 세상 걱정 근심 고민 없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 고민 이런 어떤 것에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 그거 뭐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하나님이 신앙의 연단을 위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서 그 도구로서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어떻게 보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충만히 넘쳐나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할 때에 그 노래 끝에 원하는 두 다리 그 나오죠? 그 실제 그 완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이 자기 간증을
그 찬양을 쓴 거예요. 부다비를 잃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것이 대단히 축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예수와 같이 모든 부분에 예수랑 함께 일치 단결하여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왔다.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장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또 잊어버렸네. 교육 헌장 하면 처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부흥과 중흥과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그냥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왔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나라 입성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아멘이십니까? 그 본분을 떠나지 마야 돼. 그 본분을 떠나면 예수를 놓치게 돼 있어. 예수를 붙잡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약속, 그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입성을 위하여,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티켓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와 함께 같이 모든 면에서 일치 단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너희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1절 뭐라 나왔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이십니까? 영생은 부여잡고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서 이것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땅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육집만 찾지 말고 말씀 좀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예수 하고 찾아보세요. 날마다 육집 좀 찾지 말고.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요, 세상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위하여 예수와 말씀,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날마다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해? 성령을 구하라. 내 기쁨 안에 거하라. 이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와 함께 마음이 일치가 되고, 생각이 일치가 되고, 뜻이 일치가 되고, 언행의 일치가 될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죄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드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내가 나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그것의 삶을 살아내게 조용한 삶 속에와 유혹 속에도 주의 손을 짚고 가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애끓는 그 사랑의 눈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른쪽에서 참으로 눈물의 사랑으로 충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우리가 간직하고 절대 악한 것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마음이 일치되어지고 생각이 일치되어지고 뜻이 일치되어지며 행동과 말이 일치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참된 진리의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연합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에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